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에는 깨어있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낮이와 같이 빛의 자녀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주 강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안주하고 있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소돔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도 육체로 세상에 매여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사탄의 지배받고 있는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되기 때문에 도적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낮에 속한 자로 빛에 속한 자로 깨어 예비하고 있는 자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상에 매여 잠자는 자들만 도적같이 맞이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영과 연합해서 한 영이 되어 한 생명이 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의 지체로 이 땅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예와 아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 오심의 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 맞이하고 영광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육체로 땅에 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됩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강림의 때가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므로 인내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도 다 거두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셔서 모든 생명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도 사랑으로 화목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한 영이 되어 한 생명이 되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체, 구원의 생명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 강림의 날이 올 때에는 인내의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주 강림의 때를 알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증언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은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한 영, 한 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왜 부한 자들은 통곡을 하는가? 땅에서 육체로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 땅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땅의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무언가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서는 이 땅의 돈이 그들의 신이 됩니다. 그들의 배가 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을 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세, 즉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물을 쌓고 마음을 살찌게 하며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강림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 오심의 날 그때에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징조들을 말씀했습니다. 맨 먼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넘쳐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이 온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기근, 지진이 많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재난이 시작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강림의 때가 다가오게 되면 그 앞에 먼저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환난의 시대가 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난이 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며 지배하고 통제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고 예수님 안에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이 영원한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장되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인하여 어떤 환난의 고난이 와도 인내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인내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이 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강림과 세상 끝에 관한 징조들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 견디는 사람들이 구원의 영광이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 땅을 미혹하고 이 땅을 통치하며 통제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지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음료입니다. 가증한 것들이 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족들이 미혹을 받아서 행음하게 되는 온 세상을 하나님 떠나서 부와 권세,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고 그들의 죄를 따라가지 말고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멸망을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이 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의 강림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들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은 절대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를 정해놓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한영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일으킴받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생명으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순종,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과 멸망에 떨어질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 구원을 받을 믿음을 가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나 젖먹인 자가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인가 잉태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잉태하고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는 마음을 비워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청지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 우리는 이 상 모든 죄악의 죄를 끊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의 장애가 돼서는 안 다시 없을 마지막 때 큰 대환란의 때에 우리는 깨어있니 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때에 그날을 감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감해 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감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 예비하고 있는, 그래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이 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강림과 세상 끝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 오심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해도 믿지 말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미혹을 할 겁니다. 어떤 말을 할지라도 결단코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큰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보여준데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 오심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 강림이 이중재림이라든가 혹은 깨어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데려가서 혼인잔치에 참여시킨다는 등 이런 말은 미혹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주 강림은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임같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주님 오시는 건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서 모으십니다. 예수님은 큰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승리의 날, 기쁨의 날, 구원의 날, 영광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통곡의 날, 멸망의 날이 됩니다. 낮에 속한 자로 깨어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고 주님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때는 깨어있는 사람, 예비하고 있는 사람, 낮에 속한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다 알게끔 모십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며 세상에 안주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노아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육체가 되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날이 덧고 같이 이릅니다. 멸망이 호련히 올 텐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마게 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강림은 이중희고란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강림은 없습니다. 단 이례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생명의 부활로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때 땅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 그들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천사들과 함께 다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영화롭습니다. 구름처럼 하얀 백성들이 나타나고 오게 되며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 사방에 수게 모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에 육체로 땅에 속해서 어둠에 매여 사탄이 종살이하던 사람들, 짐승과 거짓 선자에게 미혹을 받아 믿음이 깨지고 넘어간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강림의 날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구원과 기쁨과 감격의 날이지만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어둠에 매여 있다가 생각지 않은 그때 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나팔소와 주 강림은 그러므로 환란 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못합니다.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통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이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자들 다 예수님 앞에 모으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징조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이 가까운 걸 알고 끼어 예비하고 있는, 그래서 인내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 5장 7절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 강림의 때까지 길이길이 참아야 됩니다. 농부들도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길이 참고 굳건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의 선진들, 참된 하나님의 종들,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야 됩니다. 욥이 오래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절대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루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큰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는 구원의 복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 5장 1절 이하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강림할 때 부한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이 파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고,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부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청지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것을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되는 걸 말합니다. 부한 자는 세상과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 말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은 사람들입니다. 점과 동록이 해할 수밖에 없는 땅에 쌓은 말세에 재물을 쌓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불탈 때 함께 불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유하지 못한 죄가 자신을 파멸케 합니다. 살육의 날에 그 마음을 살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욥기 1장 20절이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들의 말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 강림의 때는 인내의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욥은 창조주의 주권을 믿는 삶이었습니다. 천지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고 우리 사람들의 삶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다 10명에 즉사하고 자기 몸이 썩어 진물이 흐르고 죄로 긋고 있는 상황에 왔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래도 온전함을 지킬 것이냐고 하는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을 때 당신이 어찌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같이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을 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내로 말미암아 노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았습니다. 욥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강림 때에 깨어 인내하는 믿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쟁이를 가려내는 심판이 있습니다. 큰 환난의 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 그들이 인내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이 합니다.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강림할 때에 세상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주의 날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이 불에 살라지고 녹아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불태워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그 성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 오심의 날은 세상은 끝나는 날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7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패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왕이시라고 주의 길이 의롭다고 참되시다고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환난을 이기고 진노를 벗어난 자들이 복된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 주 오심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만왕의 왕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만국이 와서 다 주께 경배하게 되는 날이 바로 주 오심의 날입니다. 주 강림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깨어 인내하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임함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맷돌질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버림당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고 악한 종이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시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서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는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올 때, 때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을 따르는 사람이 또한 복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주인이 덕이 오리라고. 주인 뜻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 그리고 동료들을 때립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랬으므로 이들은 주의 날이 덕이 올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고 맙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을 따라야 됩니다. 악한 종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냐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아내로 깨어있다가 주님 오실 때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해서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믿음의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없는
다시는 슬픔과 고통, 단식이 없는,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어린 양이 목자당이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고 영원히 영생 목락의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